오늘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또 좀 지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 지도를 좀 주십시오. 초록색 부분이 아수르 영역이에요.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했죠. 저기가 구스입니다. 애굽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왜 구스라고 하냐면 지금 당시 애굽은 구스가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과 구스가 막 혼합돼서 나와요. 구스라 해도 되고 애굽이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구스가 지금 애굽을 집어삼킨 다음에 워낙 혼란스러운 애굽을 내전이 벌어졌던 나라를 접수를 하는 바람에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데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동안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외국에 있는 나라들을 간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 구스가 애굽을 정비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은 구스의 애굽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안에서부터 안정이 되니까 바깥을 향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저기 빨간 박스가 보이죠? 네모난 빨간 박스가. 저기가 가나안 지역입니다. 저 안에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런데 여기가 이 구스, 다른 말로 애굽의 앞마당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패권 경쟁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구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자기 앞마당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에 또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아수르 내부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 저기 바벨로니아라고 보이죠. 저게 당시에는 애굽이 장악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또 보이죠. 당시 엘람은 아수르의 속국이 아니었죠. 근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해요. 이렇게. 왜?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훗날 이게 바빌론 제국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예레미야 사람도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이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니느웨가 저기에 있어요. 저기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 왕은 사르곤이라는 왕이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르곤 왕이 반란을 일으킨 바벨론과 엘람 동맹군을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세력이 전쟁이 일어나서 꽝 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 전투에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겨요. 그래서 이렇게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을 합니다. 근데 워낙 강대한 상대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아수르가 치명상을 입어요. 이게 국력이 정말 자기 군대도 많이 죽었단 말이죠. 이런 사태가 국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힘이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있던 가나안 국가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기회가 온 거예요. 요럴 때 이제 구스도 몸을 회복했으니까 내부 문제를 다 정리했으니까 구스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에 저항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의 조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요 가나안 지역 국가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수르가 구스가 막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아수도시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를 홀라당 빼앗아 간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수도 주민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아수르가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자기 뒤에는 구스가 또 힘이 세졌으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아수도이라는 도시에서 아수르 왕이 세워놓고 간 분봉왕을 죽여버려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반란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도 주민들이 아수르 왕을 죽이니까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가 아수도시예요. 보이죠? 요 아수도 도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봉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아수도시예요. 크게 빨간 박스를 크게 확대한 거예요. 이 주변 나라들한테 이 암몬, 모압, 유다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같이 또
동맹을 만들자 이렇게 깃발을 들어요. 동맹을 만들어서 우리 뒤에는 누가 있죠? 애굽이 있어. 구스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하고 대항을 해보자. 아수르 힘 빠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조공에서 벗어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막 선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나라들이 이 선전에 동참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가지고 암몬, 모압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들이 반아수르 동맹에 연합해서 들어가요. 그럼 유다 나라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고 장관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동맹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봤죠? 여기서도 지금 쫙 갈라지잖아요.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처럼 당시 유다도 그랬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여러분들 인본주의 시각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을. 아수르는 선한 나라일까요? 악한 나라일까요? 예, 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라는 나라를 타도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하면 선합니까? 나쁩니까? 예? 선해 보인다. 예, 선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히스기야 왕도 이 연합 전선에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장관들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정말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야 돼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대한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주냐면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히스기야 왕이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왜 막아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림이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아수도시 아니라 아람 나라가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해가지고 또 막 동맹을 했다가 반란했다. 그때 아람 나라 왕이 그냥 목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을 믿고 조공을 끊고 반역을 했다가 나라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거 봤잖아요. 근데 상황이 또 그대로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짐승은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짐승도 한 번 빠진 함정 구덩이에는 안 들어간대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요. 아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얼마나 비참하게 끔찍하게 멸망당하는지 너희가 봤지. 봤어요, 이거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도. 근데 그걸 전혀 못 본 사람들처럼 또다시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반아수르 동맹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편입니까? 악한 사람의 편입니까? 어렵죠. 이 흉악한 아수르 편을 들은 것 같잖아요. 예, 아수르 편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봐요. 선악으로 쫙 갈리잖아요. 이건 초등부 신앙이고요. 초등부 전도사님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이제부터 우리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집시다. 아수르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인간이 설정해 놓은 선, 악이란 기준 안에서 활동할까요? 그건 인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 이거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나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아수르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 그럼 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흉측한 나라를 만들었느냐? 온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가시방맹이를 만든 게 아수르인 거예요. 그걸로 그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시시때때로 계속 범죄만 하며 살아가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를 거역하니까 그럼 아수르 통치를 받고 살아 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아수르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다른 나라가 다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면 그건 때리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도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고 막어.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는 걸 막아. 그럼 무슨 수로 막느냐?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막아라.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말씀이 내려와요. 너는 옷과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그래서 홀딱 벗어요. 그리고 뛰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애굽을 믿지 마라. 아수르의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막 그러면서 외쳐요. 왜 이렇게 외칠까요? 왜 이렇게 홀딱 벗고 외쳐야 될까요? 하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보기라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지 마. 막 하면 들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발이 며칠 안 가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번에 박수를 쳐라 그래요. 그리고 홀딱 벗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내 말 좀 들으라고. 야,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했느냐? 한 달? 두 달? 3년을. 야, 3년을 이렇게 한 다음에 3년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어. 왜 이랬냐? 이것은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당할 일의 상징이야. 너희가 지금 애굽과 구스를 크게 보고 거기 기대려고 하는데 그게 커 보이니? 이제 애굽과 구스가 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발라당 뺏겨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때 너희는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다 수치를 겪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자랑하던 자들이 다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야. 그날의 해변 거민, 아수도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수도지 지금 깃발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아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하고 통곡하게 된대요. 이 예언을 나왔는데 엄청난 예언이 나온 거예요. 지금 구스가 커 보이니? 구스가 이제 몽땅 포로 되어서 끌려가 망해. 이 거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이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최근에 못 겪어봤죠. 이거. 그래서 모르시는데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왜 이사야를 이렇게 크게 보는지 아세요? 이사야가 했던 거대 국가들의 운명이 그대로 다 됐으니까. 지금 여기는 언약의 강의니까 그 외국에 대한 예언을 다 뺐어요. 제가 그냥 이스라엘, 유다 중심으로 풀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건드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요. 이사야가 유다에 대한 애굽에 대한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예언을 돌아가며 다 해버려요. 애굽은 이제 어떻게 된다. 아수르 어떻게 된다. 모압은 어떻게 된다. 블레셋은 어떻게 된다. 이게 쭉 돌아가며 다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아무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벌거벗고 소리쳐도 듣지를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봐요. 제가 만약 앞으로 50년 후에 일본이 망한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러시아가 망한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중국이 망한다 하면 좀 미친놈이? 아무도 안 듣겠죠. 그리고 제가 죽었어요. 근데 순서대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50년에 일본이 망했다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긴장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긴장하겠죠. 근데 러시아가 진짜 또 망했어.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긴장할 것 같아요? 중국이 발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저놈이 살아있을 때 했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그 무시무시함이 지금도 중동에 깔려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한 채 빈틈도 없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분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임하니까. 근데 지금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이 예언을 했을 당시가 BC 720년경입니다. 근데 애굽과 아수르가 언제 전투를 벌이냐면요. BC 681년에 전투를 벌여요. 이게 세계사에 기록이 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전투라서 엘테케 전투라 그래요. 애굽이 멸망한 전투예요. 이게 이 엘테케 전투에서
애굽이 아수르 군대에 전멸을 당해요, 아예. 그리고 그 한 번의 전쟁에 군대가 다 죽고 나니까 애굽이 통째로 아수르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다 홀라당 뺏겨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냐면요, 애굽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애굽 믿고 지금 아수르하고 반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3년 동안 뽑고 이렇게 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들을 수 있냐 할 정도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자기 나라 역사를 쭉 뒤돌아보고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기머거리 독사 새끼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도 안 들을 수 있냐고 이해를 못 한대요. 그럼 지금 잘 듣죠. 지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듣는 척 한다는 게 뭔지 오늘 봅시다. 그렇게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애굽하고 동맹을 약속을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애굽을 믿고 조공을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노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도 경노했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은 지금 열이 받았잖아요. 그럼 뛰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오죠? 지금 치명상을 입어서 자기도 좀 비실비실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고 보자 이러면서 지금 참고 못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 조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왜? 이건 히스기야 왕은 이건 정말 큰 범죄예요. 왜 범죄냐면 조금만 게 범죄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거역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는 계획을 수행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어 죄에 죄를 더하고 있어.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도움을 얻고자 그리로 달려가서 애굽 왕을 의지하였어. 그러나 애굽 왕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을 거야. 이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그들은 말을 의지했고 전차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죠?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이라면 특징이 뭐죠? 굉장히 경건했던 왕이잖아요. 온 나라에 경건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정작 의지는 누구한테 하죠? 애굽한테. 이거 범죄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손을 드실 때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다 죽이겠다는 게 하나님이 지금. 같이 읽을까요? 이 부분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이사야 29장.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맞죠? 이게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과 그 나라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한마디로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만 근사하게 드리고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 신앙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았냐면 이 사람들이 지혜를 안 주겠대요. 그 나라의 총명한 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대요. 우리 수련회 가서 배웠죠. 지혜는 IQ 높은 사람이 머리에서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 민족이 지혜롭던가 어리석던가는
사람의 IQ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 민족은 지혜로운 거고. 저 북한 봐요.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혜를 안 주시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일을 북한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옥수수 100kg 미고 뛰다니는 거 봤어요? 야,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열심히 목숨 걸고 그 100kg씩 메고 뛰다녀요. 근데 늘어납니까? 이게 지혜의 차이라고요. 지혜의 차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냐 안 주냐의 차이죠. 이게 지금 이 껍데기 경건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제가 늘 우리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해서 끌어올리는데 딱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두 가지가 나타나면 제 미래 잘 되겠네 하는 게 보여요. 어떻게 하는지 둘 중 하나가 와요. 정말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지혜를 주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방법이. 대한민국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한없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갑시다. 예배를 막 거창하고 화려하게 드린다 해서 하나님 그거 경건하게 안 봅니다. 경건이 뭐죠?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집에 가서 잘하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막강한 제국을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왕이 바뀌면 나라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이 행정체계를 장악하기인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아까 그 사르곤 왕 때 이런 일이 데자뷰처럼 똑같이 또 일어나요. 그 바벨론이하고 엘람이 또 동맹을 해가지고 또 니느웨하고 이렇게 전쟁을 붙는데, 이번에는 사르곤 왕이 아니라 사네립 왕하고 붙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사네립 왕하고 붙었는데 이번에 사네립은 멋있게 이겨버린 거예요. 아니, 전멸시켜버려요, 바벨론 군대를. 그리고 힘이 넘쳐 이 국력을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군대를 끌고 어디로 오느냐? 중동 정벌을 나오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이 애굽 믿고 다 뒤집어졌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고 그 군대를 끌고 중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나라들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왔죠. 이게 요게 그때 BC 732년 경이었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나라도 발발 떨겠죠. 이렇게 해서 요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그 사네립이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막 파죽 지세를 이렇게 몰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 노란 선을 제가 표시를 쑥쑥 했잖아요.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이때 정말 참혹하게 진압을 해요. 반역했던 성읍들을 모조리 깨부시고 모조리 죽이면서 오는데, 어디로 이렇게 오냐면 이렇게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면서 오다가 요게 그 노란 동그라미 했던 요게 라기스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요 라기스가 왜 중요한 거면 요게 유다라는 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성을 정말 요새와 같이 만들어 놨어요. 이 유다 나라 왕들이 대대로. 그래서 이 라기스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중성벽이에요. 그리고 문도 삼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요새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사네립이 군대가 와서 뺑들로 포위를 하는데 투석기를 7대를 가져왔대요. 대단한 군사력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이 투석기가 뭐냐? 바위 덩어리를 날려보내는 무기예요. 이 투석기를 가지고 이 성문을 부시는데 그냥 다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이 라기스에 들어가서 완전 깨끗이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면 자, 요 라기스가 동시에 길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애굽이 만약 유다를 도우려고 와도 저 라기스를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는 누굴 믿고 반역을 했죠, 지금? 애굽 믿고. 근데 애굽이 이제 올라와도 못 도와줘. 이 라기스가 그 병뚜껑처럼 라기스가 딱 막혔으니까. 그리고 라기스를 장악한 다음에 이 사네립 왕이 아수르에
히스기야 왕이 이게 와 부르는 거예요. 너 이래도 버틸래?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라기스로 가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이 돼요. 가서 엎드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유다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왕이 가서 무릎을 꿇는 거 끔찍한 수치거든요, 이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라는 조공 다 낼게요.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은 10톤, 금 1톤 내놔. 안 많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눈이 뒤집힐 정도의 돈이냐면요. 당시 가나안 국가들이 계속 오랫동안 조공에 뜯겨다 보니까 돈이 변변히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한 달에 한 2, 300 벌죠. 근데 많이 벌어봤자 300만 원 버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일까지 10억 가져와. 그럼 내가 안 죽일게. 이거는 무슨 말이죠? 죽이겠단 말이죠. 그 말인 거예요. 은 10톤, 금 1톤 내놔. 그럼 내가 너 봐줄게. 이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뜯은 거예요. 성전 들어간 금이 많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성전을 싹 발라가지고 그 다음날 들고 왔어.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정품 금덩어리들을. 아이 죽이려고 10억 가는데 다음날 진짜 10억 들고 왔어. 현금으로. 사내립이 뒤집어져요. 야 이게 돈이 이렇게 많았어? 예루살렘이 돈이 이 정도로 많았어? 해가지고 약속대로 그럼 이 돈만 주면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군대를 어디다 보내냐면요. 예루살렘 보면서 예루살렘이 동그랗게 포위를 해버려요. 근데 이때 군대를 어떻게 보내냐면 사네립이 그때 2개의 다르단을 가져왔대요. 다르단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다르단이 무슨 말이냐.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한 다르단이 한 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무기와 장비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한 개의 다르단이라 그래요. 북한식으로 북한에서 하나의 집단군 이런 말 들어봤죠. 군대 나갔다 온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의 집단군, 뭐 전선군, 뭐 한 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니까 이걸 보고 다르단이라는데 2개의 다르단을 이끌고 온 거예요. 사네립 왕이. 거기서 절반 한 다르단을 떼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접수해. 가서 금 다 털어와.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르단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을 또 돌아다니며 막 토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 군대가 두 쪽으로 나뉘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아니 돈만 주면 갈 줄 알고 돈을 줬는데 오히려 와서 포위하니까 그때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나서야 돼요? 이 나라들이 누구 믿고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죠? 애굽 믿고 구스 믿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나와? 무서워가지고 안 도와줘. 정말 예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때야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군대하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연설은 또 멋있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강해.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막 연설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해보자 하고 막 전투 준비하고 밖을 내다봤더니 야 구름과 같은 철기군이 와서 쫙 성을 포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도 요새입니다. 산꼭대기에 다 요새를 대고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딱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근데 뺑 눌렀어. 양식이 없는 것보다 물이 없는 게 더 급하죠. 한국에서 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중동 가봐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서 하루에 물 한 리터씩 안 마시면 못 살아요,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근데 뺑 둘러싼 거예요. 이 안에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굶어 죽기 전에 말라 죽어요. 가장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도 이런 식으로 말려 죽였잖아요. 사마리아도 뺑 둘러싸가지고. 근데 갈 때, 이 군대를 보낼 때 사네립이 랍사게를 또 보내요.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뭐냐면 그 왕의 옆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을 직책이에요. 술 따라주는 사람을 랍사게라고 하는데, 이 사네립이 랍사게가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또 그리 잘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달려보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그 항복을 시키라고, 말로 항복시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지독하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도 맞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 하고 다 창 들고 칼 들고 쫙 늘어서 있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앞에 쫙 서서 랍사기가 제일 앞에 나서 꽥꽥 고우는 거예요. 뭐라고 고우느냐? 야, 너희가 지금 애굽을 믿고 너희가 지금 우리하고 싸우려고 이러냐? 야, 애굽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은 곧 부러질 막대기밖에 안 돼. 막 소리 지르. 그러면서, 그리고 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하고 지금 맞서 싸우려고 이래? 야, 우리 손에서 목이 잘리지 않은 신들이 있었냐? 이 말 맞아요, 이거. 이 나라가 오면서 부셔버린 신들이 정말 바다같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 세상 모든 신들이 우리 대항보다 바보야, 능력 없어. 그러니까 너희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장관들이 나와서 부드럽게 말을 한 건데,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정말 듣기 힘들 정도 이렇게 망측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 힘드니까, 야, 백성들이 듣는다. 아람 방언을 해라. 우리 다 공부해서 외국어 할 줄 알아. 너거 나라 말로 해라. 히브리 말로 하지 마 하니까 백성들 들으라고 한 말이야 하면서 백성들 보면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 왕이 너희를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마시게 할 거라고. 근데 이렇게 돼요. 물을 안 들여보내면요, 사람 소변 먹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그 아수르의 정책이 다 뿔뿔이 흩어놓는 거잖아요. 살만한 나라로 보내주겠대요. 안 죽이고.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꽤 고우는데 편지까지 보내는데, 거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서 보내요. 야, 니들이 뭐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이렇게 까부니? 그 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왕 앞에 다 부서질 거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외쳤던 게 이거잖아요. 애굽 믿지 마라. 그때 이 말을 안 들었다면 이런 처절한 상황이 안 올 거잖아요. 그때야 이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서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됐습니다. 굉장히 말이 표현을 멋있게 했죠. 이게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애를 안 낳을 수도 없고, 그럼 여자가 죽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곤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의 말을 지금 당신도 들었고 하나님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장로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 왕을 움직이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안 믿으니까 지금 이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네가 애굽 믿고 이러고 있어 하고 데려와서 겁주고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한테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서 들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칼에 죽게 하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독한 말로 하나님 모독하니까 하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이 정도로 건드려 놓고 됐다 집에 가자 하고 본국에서 반란이라는 소문을 일으켜서 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애초에 계획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스왕 디르하가가, 이거 다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나온 거예요. 왜? 이게 아수르가 자기네 앞마당을 다 온통 해집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나를 믿고 이 쪼무레기들이 지금 깃발을 들었다가 다 잡혀 죽는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끌고 나온 거야. 그래서 군대를 끌고 이렇게 빨간 선 보이죠? 여기로 와서 이 사내립하고 붙었어. 여기서 꽈당하고 붙었는데 하루 만에 전멸했대요. 아니 왜 그랬냐면요, 구스의 왕이 애굽의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뽑아서 데리고 나왔어. 그럼 애굽 군대들의 입장에서 충성하고 싶을까요? 그것도 이 전쟁이 남이 나라 전쟁이야. 형식적인 군대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싸우러 나왔다가 그래도 좀 싸워보겠다 나왔는데, 지금 사내립에게는 군대가 절반밖에 없었어요. 한계가 다르다는 지금 예루살렘 보냈잖아요. 반쪽짜리 군대하고 붙었는데 전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때 딱 일어났어요. 그래도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허망하게 죽으니까, 야, 판이 뭐 이렇게 돌아가냐.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사내립이 또 편지를 보내요. 이번에는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 지금까지는 야, 여호와 믿지 마, 애굽 믿지 마, 그리고 빨리 항복해,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한테 너 여호와라는 신을 믿지 마, 이렇게 이간질하려고 보냈어요. 야, 여호와라는 신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웅장하고 힘세 보이기는 하지만 속아지는 진짜 헛거야. 그래서 정작 네가 싸움이 붙으면 널 안 도와서 안 도와. 그러니까 빨리 그 여호와를 배반하고 나한테 항복하고 죽지 마. 왜? 논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 손에서 살아남은 신들이 있었냐? 내 손에서 죽은 왕들도 너처럼 자기 신들도 그렇게 잘 믿다가 그리고 다 죽지 않았냐? 너도 이 왕들처럼 되지 말고 여호와를 버리고 나한테로 와. 이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됩니다. 여러분요, 이 음성이 지금도 들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무슨 일인가 어디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안 도울 거야. 결국 너만 망할 거야. 너만 비참해질 거야. 뭐 좀 신앙 있다고 우기 좀 뻑뻑거리다가 너만 비참해질 거야. 이런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뱀의 음성이에요.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근데 히스기야 왕은 대충격을 받았어요. 구스를 믿고 판을 벌렸는데 지금 구스가 그래도 안 나와서 죽는가 보다 했는데 나오긴 나왔어. 근데 나오는데 반쪽짜리 군대 그냥 홀라당 다 죽었어. 이제 믿고 의지할 데는 없어요. 끌고 나니까 사내립은 이제 군대가 남아. 구스로 군대를 이웃고 나머지 다르단까지 다 끌고 와서 군대가 2배가 됐어. 예루살렘 주변의 군대.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토성을 쌓아요. 원래 이렇게 견고한 성을 치는 방법이 토성을 같이 쌓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군대는 토성을 한 군데만 높이 쌓는 게 아니라 성을 돌아가며 삥 둘러싸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성이 멸망할 때면 사람들이 성을 뛰어넘어서 막 사방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삥 둘러싸가지고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조롱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이제 세상에 갇혔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절망적으로 상황이 몰려가고 편지가 왔는데 항복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요. 처음부터 좀 이러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웁니다, 이 사람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들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이런 악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잘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큰 소리가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가 통하죠? 큰 소리가 통하면 차라리 그 앰프로 뭐 집채만한 거 갖다 놓고 하면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북한에다가 부를 때 그런 거 하는 거고, 저 38선에서 그래야 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소리가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해요. 절절하고 진실된 마음의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저 아수르 왕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다 목이 잘려나간 신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나 아수르 왕이 부셔버린 신들은 다 나무나 돌멩이로 만들어진 신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지금 저 사내리 저 깡패 같은 놈이 돌아다니며 싹 다 죽여버렸는데 남은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놈 목을 쳐버리면 세상이 뭘 볼 거예요? 이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요 기도를 한 거 이거. 잘했죠. 하나님이 반응해요. 이 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음성이 나오는데 사내립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랐으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러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이 마셨던 것이 이 일은 다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너를 통해 요새들을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건 바로 나야. 자, 이 일을 지금 언제부터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야,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치밀하게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작전지대에 태초부터 다 있었대.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저 김정은이 저리 까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설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그 속에 우리 머리털까지 샜대요. 무서울 일이 없죠. 이런 거 봐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복한 나라들이 너를 대항할 힘이 없었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며 잡초처럼 자라기 전에 다 말라버린 것은 내가 했기 때문이야. 네가 강해서 그랬던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왔던 대로 되돌아가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사내립이 너무 까불었죠. 그러니까 얘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선을 넘어 이 주인을 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는 너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네 기도 잘해서 한 거 아니야? 네 경건했다고 된 거 아니야? 해서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거야. 너 똑바로 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똑바로 해라 하고 다음 날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다음 날 사내립이 구름 같은 군대들이 있으니까 막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사내립이 아침에 깨어났는데 이 세수대야에 물 들고 들어오는 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놈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죽어요 이러면. 왕이 깨나기 전에 들어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늦잠을 자는 거야? 하고 밖에 나가보더니 종들이 다 죽어 있어. 이거 뭐야? 자기 호위병들한테 갔는데 호위병들도 다 죽어 있어. 이 반란이 일어났죠. 이거 밤새 무식이 와서 다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장군들이 막사를 가는데 장군들 다 죽어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니 병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야. 자다가 그냥 다 시체가 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에 몽땅 시체가 되고 산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18만 명이 쫙 누워 있는데 거기 살아있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밤에 전염병이 돌았냐? 아니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하룻밤에 다 죽어요? 자객이 왔나? 자객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죽입니까? 칼에 맞아 죽은 흔적도 없어. 그냥 다 자는 것처럼 죽어 있어.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신이 와서 한 일이야. 근데 이 사람은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온 세상 신들보다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손에서 다 부서졌으니까. 신을 내려다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신이 와서 그럼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가 딱 깨달아서 여호와구나. 자기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독한 말을 했는데 야, 여호와가 뭘 한다고 이랬는데
여호와가 다 죽이고. 근데 왜 나만 살렸지? 왜 다 죽이고 나만 살렸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만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죽일 수 있잖아요.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 한번 봐. 내가 어떤 신인지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본 거예요. 와, 정신이 아니 완전 나가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멍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언대로 됐죠. 돌아갔는데 아수르 나라는 발칵 뒤집혔죠. 구름 같은 군대를 이끌고 갔던 왕이 갑자기 빈몸으로 털렁털렁 걸어왔어. 혼자. 군대 다 어디 갔습니까? 말을 못해. 세계사에서 진짜 이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성경에서밖에 이렇게 죽은 이유를 기록한 데가 없어요. 세계사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어느 책에서는 쥐들이 와서 알을 다 쏠았다는 등, 또 어느 책에서는 뭐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는 등 별 말이 많아요. 복잡하게 모르니까 아무도. 그리고 이 사람이 멍해져 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돌아간가.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세계사에서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세계 역사에서는 아르람 멜렉과 사레셀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였다 해요. 안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이 손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수르는 국력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뭐 하루아침에 다 죽었으니까 아수르의 영광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느냐? 나훔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훔서를 잠깐만 인용하고 마칠게요. 나훔이 무슨 예언을 하냐면, 나 여호와가 니느웨에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이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모두 부셔버리고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썼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너 이제 쓸모없어. 비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은 후 바로 한 몇 년 후에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보이나요? 맨날 교회 안에서 찬양이나 받으시는 분 같았죠. 여러분들이 헌금 내라면 그 코 묻은 돈이나 가져가는 분 같았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웠고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시는지 이제부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진짜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쪽 보면요. 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경외하는 마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기를 보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만 보다가 다 포기하잖아요. 진짜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크고 거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데려가지 못하는 것 맞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말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한 업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으로 보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안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